여러분의 기도로 시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이렇게 앉아 있고 또 서 있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리고 입이 뭐 떫은 것을 씹는 것처럼 굉장히 텁텁하고 또 자꾸 침이 마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싸움터에서 중상을 입고 죽어가는 나이 어린 군인에게 군목이 어머니에게 남길 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군인은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에게 나는 기쁘게 죽었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군목은 또 다른 말은 없느냐고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던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편지를 좀 해주십시오.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으로 죽었다고, 그리고 나는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았다고 전해 주십시오. 어린 군인은 이 말을 남기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몇 주 후에 군목이 보낸 편지를 받고 주일학교 교사가 다음과 같은 회답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목사님, 저는 바로 지난달에 교회 주일학교 교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교사로서 내가 봉사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었고 또 잘되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목사님의 편지를 받고 그동안 나의 주일학교 교사직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귀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교사직을 다시 맡겨달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께 충성하려고 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생명의 죽음이 바로 새로운 충성된 일꾼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습관이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진짜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습관이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며 주의 맡겨진 사역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어진 일에 또 주의 교회에 우리가 충성하며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 재건 칙령을 고레스 왕이 내리고 나서 바로 실제 언제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8절에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수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이렇게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것은 2년 BC 536년 2월에 시작됐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지 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렇다면 수룹바벨은 무슨 이유로 이 귀환한 즉시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마도 성전 재건이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초막절 이후에 우기여서 비가 내리는 그런 계절이었기 때문에 공사를 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자재와 같은 많은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편 여러분, 마침내 건축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 공사를 놓았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착공식을 기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성전 지대를 놓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념식을 하는 것은 그것이 성민일이라는 이 정체의식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제사를 드리고 싶었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노인들은 이 성전 기초를 놓을 때 대성통곡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위를 박탈당한 채 수치스럽게 죽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시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고 감격해서 여러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탄식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솔로몬 성전은 오랜 기간을 거쳐서 여러분 최고의 자재와 그리고 가장 화려하게 지어진 반면에 수룹바벨 성전은 1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바로 그 솔로몬 성전 당시에 그 성전을 지키고 섬겼던 노인들이 여러분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라 시대에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태도로 그 일을 감당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그들은 신앙의 지도자들의 인도에 충실하게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 9절입니다. 수룹바벨은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모든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어요. 레위 사람들 가운데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성전 문지기들도 있었고 찬송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솔로몬 성전에서 직접 섬겼던 노인들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성전 건축의 기술은 없을지라도 성전의 구조와 기존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수룹바벨은 이들을 세워 성전 건축을 감독하였고 무사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인들을 세워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레인들이 일하는 나이가 나와요. 원래는 20살이기도 하고 25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20세 이상의 레인들이 다 일들을 감당했어요. 오늘날에도 사역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의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레인의 감독 아래서 성전을 바르게 건축하였듯이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 지도자들을 따를 때 신앙과 교회가 바르게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모든 신앙의 지도자들과 같이 상의하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대한 큰 열심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앙 지도자의 지도를 받지 않고는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로 설 수가 없어요. 또한 세워진 지도자들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레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을 감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로 일제히 일어났단 말은 적극적인 마음과 자세로 이 레인들이, 지도자들이, 바로 그 족속의 두목들이 여러분 앞장섰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애언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 때는 제사장들도 레인들도 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6장 13절에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탐남하여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에레미야가 한탄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에레미야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기환한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들은 달랐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백성들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앞장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에 이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2장 68절 69절에 보세요. 2장 68절 69절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애물을 기쁘게 들이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이니 금이 6만 1,000 디락이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더라. 70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 사람들이 앞장섰어요. 족장들과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내놓고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인도자들은 선하고 의로운 행실로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인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이며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 어떤 분위기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화목과 사랑과 주께 대한 충성심이 열심인 교회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성도와 교회 섬김의 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성전의 기초를 놓아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찬송했어요. 찬송함으로 이 거룩한 일을 시작했어요. 10절 11절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애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치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섬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찬송과 경배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치 않는 봉사의 원리고 사역의 원리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때 이 찬양과 경배로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중세기에 큰 성당을 건축 짓는 그런 현장을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인부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퉁명스럽게 무엇을 하긴요?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대답하기를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소위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 우리가 교회 와서 작고 사소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가서 살아갈 때에도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찬양으로 예배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찬양이 사라지고 있다면, 예배의 마음을 상실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일을 하는 것보다 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해보게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을 인도하실까요? 찬양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시편 22편 3절하고 시편 63편 2절부터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어떤 사람 가운데 거한다고요? 찬송 중에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3편입니다. 63편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할 것이라.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 기초가 놓인 것만을 보고도 마치 성전 공사가 완성된 것처럼 기뻐하며 찬송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격이 급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권능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지금 성전의 기초만 놓았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백성의 일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권능으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믿음의 찬송을 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바로 믿음의 자세를 늘 지니고 있어야 돼요. 앞길이 불투명해도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득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이 다스렸을 때, 침공했을 때 여호사밧 왕은 두려웠습니다. 모든 백성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웠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큰 힘이 얻었어요. 큰 믿음과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쟁이 일어난 그날 아침에 일찍 두고와 뜰에 나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여러분 군병들 앞서서 애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 모압과 암몬과 여러분 그 연합군들이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복병을 누워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크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찬송할 때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나 난관이 부딪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 성도의 찬송은 사단의 세력을 무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가 어려움에 직면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은 사단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우리에게 여러분 닥칠 때 더욱 찬송하라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때이고 개입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과 찬송은 곧 사단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의 사업을 감당하면서 세 번째로 한 일은 감사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가장 중요한 말은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찬양으로 하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찬송하고 그 다음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반역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또 하나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눈앞에서 무너진 것을 목격했어요. 그러나 때가 찬 시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포로에서 자유를 허락하시고 성전의 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찬양합니까?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새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은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주어지는 봉사의 기회, 언제나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감사했어요.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한번 시편 50편 23절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에 17절 말씀 제가 추수감사절에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매절마다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이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찬송할 때 어떤 마음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베푸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찬송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유명한 설교가 존 오토버그는 영성의 사람은 바로 감사 감각이 발달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청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 듣기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영성이 떨어진 사람은 이 감사의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급이나 승진이나 성공이나 여러분 합격이나 어떤 복권이나 여러분 큰 집을, 좋은 집을 사서 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사 감각이 발달된 사람은 이렇게 새해가 시작돼.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의 미소를 보고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우리 사랑할 대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족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언급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태도들은 서로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예배하며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넘치는 기쁨이에요. 그것이 12절 13절이에요. 오늘 여러분 12절 13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기쁨이고, 그동안 상실해온 하나님의 유산을 회복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자신의 인생관의 시야를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송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뭐냐? 큰 기쁨이라. 그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천재 수학자 파스칼은 마차 사고로 바로 언어의 능력을 상실하면서도 아직도 살아있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그 감사를 어디에 담았냐? 빵세라는 책에 담았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은 잊혀지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잊혀지네. 그분은 오직 복음서에 가르치는 길로만 발견될 뿐, 인간의 영혼에 이대하며 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했어도 나는 당신을 알았나이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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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그런 생활이 가능할까요? 19세기에 유명한 찰스 고든 장군의 말을 통해서 그 대답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난파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극성을 기준으로 삼아 방향을 조정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코 사람의 호의나 미소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미소 짓고 계시다면 사람의 미소나 찡그림에는 상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여러분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모습이며 내 인생의 최고의 청중, 유일한 청중, 내가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항상 나를 보고 계시는 유일한 청중,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를 향한 그분의 눈길이 느껴진다면, 그리고 나를 향한 그분의 미소가 보인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스럽습니까? 무엇을 불평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에 존재하는 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체코의 위대한 작곡가 드보르작은 새로운 곡을 쓸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문구를 항상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곡이 완성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썼어요. 세바스찬 바흐는 그의 악보 여백에 쉴 새 없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어린 양께 영광을 이렇게 썼어요. 만일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생각들이 찬송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채워진다면 우리의 사역의 마당은, 우리의 인생의 마당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순절을 앞두고 우리 인생 사역을 감당하는 태도를 돌아보며 다시금 우리 사역의 마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도 찬송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기원합니다. 아멘.